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원해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원해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원해 주는 내 안에 늘 거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원해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5월 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월 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이에게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왕. BC 931년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북쪽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지고 다윗의 가문으로 하나님과 다윗 간의 그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영원한 집을 짓게 하겠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왔던 40년 120년 동안의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분열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르호보암 왕, 분열 왕국이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호세 왕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왕만이 남게 되어지는 통일 왕국, 분열 왕국, 단일 왕국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12장과 13절에 여로보암의 왕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10지파를 가지고 남쪽보다 더 많은 백성들, 더 많은 땅, 더 많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혹시 자신을 배반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의 나라 북쪽의 끝에 있는 단과 베델에 우상의 제물, 금송아지의 제물을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것이 너희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레위족 속의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 누구나 송아지 1마리와 순양 9마리만 있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제사장을 삼게 되어주는 커다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아주 죄악스럽고 큰 죄를 언급할 때 관용어구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첫 번째 크나큰 죄악과 잘못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 발걸음을 쫓아간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4장에 와서 남유다는 다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상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죄악과 동일하게 이 남유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이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들도 산 이에와 그들도라고 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전장에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면 여로보암이 그 죄악을 지은 것과 똑같이 그들도 남유다도 르호보암도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죄악,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심지어 남색을 하게 되어지는 남자 창기를 두게 되어지는 이 종교적 차원의 우상 숭배에 아주 결정적인 정욕을 세우게 되어진 우상 숭배와 음란함들이 남쪽 남유다 나라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나게 하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동일하게 본받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르호보암 5년 차에 이 애굽 땅의 왕이었던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 왕의 왕궁의 보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면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시삭이 일어나서 다 빼앗아 가고 르호보암이 새로운 방패를 만들게 했는데 노스로 만든 방패. 근데 그것도 시위대 대장이 들고 갔다가 시위를 딱 하며 경비를 서게 하는데 경비를 교체하게 될 때 그 방패 하나를 가지고 두었다가 다른 병사가 그걸 가지고 인계받아서 할 정도로 이제는 모든 왕궁의 보물들이 다 빼앗겼다. 철저하게 그 부와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이 남유다도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악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의 역할의 그 위험함, 그 영향력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고단한 고역을 이제 멈춰 주십시오라고 할 때 르호보암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내가 더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더 철저하게 너희들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그 한 세대 만에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그 지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다윗처럼 이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솔로몬처럼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의 결과로 모든 나라가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르호보암의 왕에 대해서 11절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솔로몬과 다윗과는 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냥 11절로 그 모든 생애가 그냥 딱 요약돼서 쓰여질 만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자만함과 교만함과 욕심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 끝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고 또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결과로 너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한 것처럼 13장과 14장에는 그렇게 여로보암의 모든 나라와 그 인생이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이 당하였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 르호보암 왕도 그와 동일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이 계속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신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어디서부터 삶의 만족과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지를 알지 못하고 다툼, 서로를 향한 분노와 원망, 일평생 동안 그들이 살아있던 일평생 동안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명예, 그들이 가졌던 권력, 그들이 가졌던 힘들을 다 탕진하고 헛되이 놓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의 모든 왕궁의 보물, 여호와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끝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설명하는 처음과 끝이 반복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자손이더라. 그것이 21절 첫 번째 나와 있던 부분이고, 31절 마지막은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르호보암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암몬 자손,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밀곰, 몰렉을 숭배하여지는 암몬 자손의 그 우상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산당과 우상의 것들을 찍어버리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의 비참한 이 인생의 끝을 우리는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쌓인 그 등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쭉 갈 때 빨간불로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죠. 그 중간에 이제 빨간불 들어올 거야 라고 주황색 불로 램프가 켜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빨간불 들어오겠구나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긴장하고 그때부터 밟아야지 빨간불이 됐을 때 완전히 그 정지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 안전하게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황색을 보고도 아직 빨간색이 아니네 하고 더 지나간다면
갑자기 빨간색이 변했을 때로 그 차는 결코 멈춰설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의 관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던 그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을 무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 그들은 결코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무엇인지, 경고의 램프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구방 시삭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박영성 목사님께서 잘잘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 영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쇼생크 탈출. 우리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쇼생크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애구방 시삭 영어 표현으로는 쉐숑크, 거기서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 주인공 앤디는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습니다.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처럼 그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할 그 일들, 클래식 음악을 틀고 고단한 그 노동 가운데 시원한 맥주를 먹게 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세워서 책을 읽게 하는, 감옥이 있지만 자유한 인생의 삶을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또 정말 진정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정말 작은 망치와 도구들을 사용해서 20년간을 벽을 뚫어내서 마침내 그 유명한 장면,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그 장면에 죄수 복을 다 벗어버리고 두 팔을 높이 들고 그 비를 자유인으로서의 비를 맞는 명장면을 보여주는 영화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영화는 탈출하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영화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그 주인공의 탈출이 아닙니다. 그 뒤에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레드라는 이름,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포커스가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감옥에 나와서 정부가 마련한 직장도 잡고 일도 하고 정부가 마련한 그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레드라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쇼생크 감옥 안에서처럼 똑같은 삶을 나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도 눌 수 없는, 뼛속까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총기 가게를 서성이면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곳에서야 내가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는 그 죄의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다고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몸이 자유한 것처럼 그 마음도, 그 영도, 그 습관도, 그 가치관도, 그 꿈도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쇼생크 감옥을 탈출할 때 그 몸만이
탈출했다고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 바로 내 꿈과 의지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거듭나야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쇼생크 탈출이지만 영어의 원 제목은 The Shawshank Redemption,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굽에서의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정체성을 버리고 죄인된 습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 삼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뒤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새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옛생활의 습관, 옛생활의 생각, 옛생활의 가치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애굽 왕치 사기 올라와서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200개, 300개 되는 큰 방패, 금 방패입니까? 솔로몬이 앉았던 상하 보좌, 그 크고 화려한 그 왕궁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크고 휘황찬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며 알아가는 삶.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삶. 진정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의 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쁨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드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보물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참된 기쁨의 보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보물, 진리의 보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기쁨의 보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의 힘과 자유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신 모든 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의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보물 되시는 하나님을 알며 경험하며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이 빼앗겼던 그 보물과 같이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의 진리의 참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며 누리며 값없이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원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빛과 우리의 길의 등을 삼아서 주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